있습니다. 자,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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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크게 세상에 공부를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하죠.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본다는 것은 자기를 보는 것도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되고 자기의 관념도 되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할 때 모든 것이 해당이 되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 또는 자기가 보는 시각,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 진짜다.
그것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진짜야. 진짜야. 그게 최고야. 그래서 자기 관념에서 절대로 안 비켜나.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발전이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거 진짜가 아니네. 우리 같으면 이제 모습 공식을 하지요. 지금 일체만법이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구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뭐를 만들어요? 진아를 만들어요. 진짜 우리 같으면 허공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허공 또는 법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빛소냄 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영원불변한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원불변한 이 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은 아트만, 인도식으로 말하면 아트만, 유일신, 전지전능한 어떤 신을 만드는 거죠. 전지전능한. 여기 이제 막 종교라고 이름을 불리죠. 주로 종교의 귀를 해서 어떤 전지전능하고 이 우주의 편만에 있는 영원불변한 불생불멸한 어떤 무엇, 진화, 이름이 진화가 됐든지 유일신이 됐든지 하느님이 됐든지 부처님이 됐든지 불성이 됐든지 우리로 말하면 허공이 됐든지 법신이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름은 뭘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유일무이한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어디다? 여기에서 열로 오면 여기에다가 거의 90에서 95%는 열로 빠져요. 이게 여기에서 더 못 뛰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최상등법은 무아예요. 무아론이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트만이다, 유일신이다, 전지전능이다, 법신이다, 허공이다, 빛소냄자리다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야. 무아론이죠, 이게. 무아론은 뭐하고 되냐면 연기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이 무아론. 또 공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죠. 90에서 95%는 다 이 판이라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쩔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고 여기에서 일로 와요. 일로 오는 사람들 중에 90에서 95%. 전체 인류를 다 합치면 아마 95% 이상 될걸요. 전체 인류. 그래서 요 무아론으로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문 사람이에요. 극히 드물어요. 이것이 되려면 굉장한 지성이 발달이 돼야 돼요. 이게. 지성이 발달이 된 사람이라야 가능해요. 대부분은 왜 여기에 머물러 버리냐? 전지전능한 이 신에 머물러 버리냐? 그 이유가 뭘까요? 전지전능.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지전능이 되고 주인공 자리가 전지전능이 돼. 마음 자리가 전지전능이 돼버려. 그 전지전능이 어떻게 해요? 탁 붙들려요. 누가 붙들려요? 누가 붙들려요? 몸뚱이? 그렇지. 몸뚱이가 뭐야? 나가 붙들리는 거예요. 이 무아론은 굉장히 엄청난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붙들리는 것도 누가 붙들리냐면 내가 붙들려요.
내가 없으면 여 붙들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무아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면 아가 있어. 여기까지는 아가 있다. 아가 있어. 왜 자꾸만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눈으로 보는 빛깔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귀로 듣는 소리가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자꾸 일단은 외부의 것. 나 외부의 것에 일단은 그것을 자꾸만 보고 관찰을 하는 거지. 왜? 처음부터 내 외부로는 못 들어와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외부의 것에서 시작을 해서 외부의 것이 자꾸만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게 되면, 관찰을 하게 되면 내부로 오게 돼 있어요. 그 길이, 그 다음 길이. 그래서 내부로 와서 나를 보기 시작을 할 때 이제 조금씩 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에 봤을 때보다 훨 빠른 속도로, 깊은 속도로. 그래서 이 아가 얼마나 대단한 아냐 하면, 아가 딱 있으면은 곧바로 아소가 붙어요. 아소가 붙어요. 이거는 그냥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내 것이 있지요. 내 것이 있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말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게 되냐면, 나로 나누어지면 아소가 있게 되고, 여기서 뭐가 하냐면 소득이 있게 되고, 얻을바가 돼요. 얻을바 없음으로써 그렇게는 여기 그죠?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안과 밖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견이라고 해요. 요거를 이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와 아소로 나누는 거. 그러면 얻을 바가 생겨버려. 그래서 한번 해보죠. 자, 내가 생겼어. 내가 생기면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최정원 선생님, 내가 있으면 아소 한번 말해보죠. 내 것 한번 말해보십시오. 몸뚱이, 내 몸뚱이 이래요. 그 다음 저기 내 남편,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재산 다 들어가요. 또 저기 휴거사님, 내 생각, 또 안영수 씨, 내 생각, 또 내 나라, 또 내 종교, 내 지구, 내 우주, 내 책, 내 우주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내 법신, 내 허공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억년 전이나 억년 후나 지금이나 같어 백봉 선생님 맨날 법문을 해. 그런데 나는 뭐야? 내 허공이야. 내 허공하고 네 허공하고 가릴 수가 없지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근데 나는 뭐예요? 아예 딱 들어있으니까 허공이 아소가 돼요. 이해되시죠? 내 허공이라는 거예요. 내 허공이고 네 허공이 되는 거예요. 이 아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지요. 왜? 내 종교, 네 종교. 내 교리에 맞는데 니는 내 교리를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만약에 내 생명 이러면은 내 생명이 중요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네 생명 내 생명이 따를 수가 없잖아요. 생명짜리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명 네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되죠. 내 것이니까요. 내 것. 이 아에서 나오는 이 아소는
아와 아소는 붙어 있어요. 아가 사라지면 아소도 사라지고, 아가 생기면 아소도 붙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화를 내. 그건 뭐예요? 내 화예요. 내 화, 내 욕심, 내 어리석음 다 내 거예요. 내 거. 그래.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게 내가 모이면 집단이 되죠. 우리가 되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 선언, 내 공부도 내 공부야. 부처님이 뭐하라고 내 뭐하요? 내 허공이란 말입니다. 내 아픔은 내 유일신. 내 유일신이야. 어떻게 이 전지전능한 유일신이 너무 생명을 함부로 해라는 말이 세상에 어딨냐고. 근데 내 유일신이니까 내 유일신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니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불교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면 이름만 바꾼 유일신. 부처님을 30 이상 80 정도 부처님 그 육신 자체, 그 불상 자체를 부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번. 2번은 뭐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죠. 부처님의 성품. 그러니까 모습 없음. 우리로 말하면 법신자리. 요거를 부처로 알아요. 그거는 이름 지어놨죠. 그래서 거기다가 달라붙어요. 내 부처. 내 법신자리. 내 법신자리나 네 법신자리나 둘로 가릴 수가 없거든. 내 허공이나 네 허공.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95%가 여기에 머물러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그 백봉스님한테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느끼고 공부를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림을 잘 그리려면 최고수들이 그린 그림을 자꾸 구경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눈은 고급이 돼 있는 거예요. 손은 못 그려도. 볼 줄은 안다 이 말이에요. 눈은 고급이 돼요. 귀도 음악도 자꾸 고수들이 하는 걸 들어. 자기가 뭘 하려면 노래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자꾸 들어. 그런데 자기는 못하지요? 못해요. 자기는 완전 초짜라니까요. 그럼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대가들이 그린 그림을 자꾸 봐. 근데 자기는 초짜거든. 초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꾸준히 공부를, 그분도 처음부터 그래 잘 그린 거 아니거든. 꾸준히 밑바닥서부터 꾸준히 해서 깨달음이 오고 또 깨달음이 오고 이러면서 꾸준히 가야 되거든, 그게.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대가의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자기 건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하나도 그릴 줄을 모르는 사람이. 악기도 마찬가지죠. 악기를 소리를 내려면 연주자가 엄청난 많은 그거를 거쳐서 이 악기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부가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공부는 이 무소득이거든. 우리가 하는 거. 최고의 공부다. 이게 지금. 아와 아소를 안과 밖을 여인, 이견을 여인, 이 공부 무소득 얻을 바 없음으로써 보살도를 당연히는 반야바라밀다를 밝힘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기에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여의어서 마지막으로 열반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반야심경이. 그 앞에 제일은 얻을 바 없음으로써 무소득이라고 돼 있던 얻을 바 없음. 그러니까 그냥 말로 들으면 얻을 바 없음으로써 얻는다 안 얻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보통 우리 그걸 읽을 때는. 근데 무소득이라는 뜻 안에는
아와 아소를 여인, 이견을 여인 바로 공리의 요다라는 이 말이 무소득 안에 들어있거든.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말하자면 지성으로 공부하는 최고의 경지를 계속 들어. 계속 듣는데 내 수준은 어디예요? 아 수준이에요. 아소 수준이에요. 아주 깐난이 수준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밑바닥서부터 정말로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자꾸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야 돼. 자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할 때 변한다. 그거부터 하는데 변한다는 바로 이거 무소득을 뜻하는 것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웃기게 알아. 그래서 도대체 변한다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실생활 속에서, 진리는 바로 생활 속에서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자꾸만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악기를 좋은 연주자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끊임없이 하루에 10시간이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변한다를 하루에 10시간만 하면 정말 손가락 불 붙이고 하늘 올라갈걸?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 백봉 선생 법문은 상당히 굉장히 높으신 법문이고 지금 능언경도 굉장히 높은 법문인데 우리 뭐야? 귀를 고급으로 만들어 놨어 지금. 귀를 고급으로 만들어. 왜? 첫째로 방향이 정확하게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헤매니까. 그래서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연주자의 음악을 듣듯이 우리도 최고 경지의 최고의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밑바닥서부터 계속 연습을 해서 와야 돼. 그래서 그것이 한번 보면서 조금 깨침이 오고 두 번 보고 깨침이 오고 세 번 오고 깨침이 오고 자꾸 깨침이 온다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자기의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선 공부 자체가 상당히 말하자면 한 번에 무슨 펑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고정관념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데 거의 여기에 해당해요. 이 어떤 아소에 해당. 이 허공이 아소에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아소 내 것에 해당. 이런 공부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공부 하면 안 되려면 어찌해야 되나? 처음부터 관찰을 외부의 것에서부터 나에게로 내부의 것으로. 그래서 내부에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또 내가 화가 난다 하면은 뭐야? 화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내라는 것은 없어요. 뭐야?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야. 모든 모습은 철저하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만 하면 이까지 가면 되게 쉬워요. 왜? 맡기면 되거든. 무조건 믿고 맡기면 되거든.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요. 되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려면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말인데, 근데 우리는 뭐 공부하고 있냐면 이거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요. 이거는 지구상에서도 상당히 그 숫자가 작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공부할래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어. 우리 선원에도 그래. 이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제가 맨날 허공병이라고 하잖아요. 허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허공은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닌데 허공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아가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을 없애려고 하나? 아니다 이거요. 알을 어떻게 없애? 알하는 것은 전도된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뭐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것이다. 그런데 화를 내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다 하면 사라진다. 이 연기와 공기는 한용. 바로 그것이 무소득이에요. 무소득이 돼야 이것이 말하자면 이런 소리를 자꾸 들어. 자꾸 들으면 귀는 고급이 돼 있거든. 지금 귀는 되게 고급이 돼 있거든. 고급이 돼 있는데 자기가 고급인 줄 알아. 금방 또 얘기했죠. 그림은 되게 고수의 그림을 봐. 근데 난 한 획도 치지를 못해. 하나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나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웃는다. 니 미쳤나 이란다. 요 딱 같은 이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정확한 방향으로 배우고 있대. 나는 뭐예요? 제일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서 올라간다. 그림 그릴 때 그렇게 하지요. 악기 배울 때 그렇게 하지요. 아니 42점 몇 킬로 마라토너가 42점 몇 킬로를 뛰려면은 엄청 준비 과정이 많은데 42점 몇 킬로 뛰는 마라토너 보고 한 번도 뛰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나도 할 수 있어 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 마라토너 한 것처럼 정말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보면 자기가 또 얻는 창의적인 길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한 창의성이 또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두려움 변한다 것이다. 인연도 모습이죠. 인연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 변한다 것이다. 조건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조건 변한다 것이다.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철저하게 내가 없다. 단지 인연과 조건이 있어서 일어났다가 사라질 따름이다. 그거를 생활 속에서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화가 턱 났어. 화가 나면 딱 그 화를 붙들고 인연과 조건으로 이 화가 일어났다가 사라지지. 거기에 나는 없지. 그런데 보통 사람은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그럼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막 온몸이 막 이게 막 머리가 두통이 나고 막 그래. 화를 내면. 뭐든 뭐예요?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내 머리가 지금 두통이 나는구나. 내가 지금 심장이 빨리 뛰는구나. 지금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철저히 관찰 또 관찰 하는 것만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길이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스스로 지혜가 그냥 드러나요. 자꾸 드러난다 소리를 제가 잘 해요. 드러난다. 그래서 허공이나 이런 거는 잡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워낙 아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잡으려고 해. 또 버리려고 해. 그죠? 안 잡으면 버려요. 그게 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가 있으면 버리려는 것도 아소, 찾으려는 것도 아소가 돼요. 내가 버리고 내가 찾는 것이 되니까. 이 아소라는 것은 그냥 내 것 정도가 아니라 감정, 생각, 이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아소라는. 우주도 내 우주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내 불성. 내 불성하고 네 불성하고 똑같은데 내 불성하고 네 불성하고 다르지 우리는. 왜? 몸뚱이가 내니까.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좀 말하고 그래야 이 능엄경이 이해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데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걸 끝을 낼게요. 103쪽 우선 요거를 하고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03쪽 마땅히 알아라.
여기부터요. 마땅히 알아라. 이 정각의 묘명은 빈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부자연도 아니다. 비와 불비도 없고 시와 빛이도 없다. 일체의 모습을 여의면서 일체의 법에 적한다. 예. 그래서 앞에서 뭐냐면은 인연이라고 했을 때 보는 것을 인연하여 견성이 앞에 있냐. 그래서 밝은 것을 인하여 있느냐, 암을 인하여 어두운 것을 인하여 있느냐, 빈 것을 인하여 있느냐, 또 막힌 것을 인하여 있느냐. 다 아니다. 또 연은 또 연도 밝은 것을 인하여 있느냐, 뭐 저기 뭐고 빈 것을 인하여 있느냐. 앞에하고 똑같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마땅히 알아라. 이 정각의 묘명, 앞에서 말한 묘명견이에요. 묘하게 밝은 견, 묘명견. 정각의 묘명은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부자연도 아니다. 예. 인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부자연도 아니고 자연 아닌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부자연이라는 말은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자연 아닌 것도 아니다. 부자연. 비와 불비도 없고 아닌 것과 아닌 것도 없고 아닌 것 아닌 것. 이게 불비니까 아닌 것 아닌 것도 없고 시와 빛도 없다. 시라는 것은 뭐예요? 일체의 모든 그 견의 자리를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느냐 하니까 지적할 수가 없거든. 근데 또 모든 것이 견이 아니면 또 그 견을 그 물체를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것을 시와 빛이라고 한다. 있다. 일체의 모습을 여의면서 일체의 법에 직한다. 일체의 모습을 여인다는 말은 일체의 모습을 떠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뭐냐? 바로 허공과 같은 거지요. 진공이라고 합니다. 일체의 모습을 여인다. 이 말은 일체의 모습 없음이잖아요. 우리가 절대성, 상대성 이랬을 때 절대성은 모습 없음이라고 했죠. 그것이 일체의 모습을 여이면서 뭐요? 바로 일체의 법을 뭐한다? 놔둔다.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절대성은 상대성을 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탁.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색신이 곧 법신이다. 절대성이 곧 상대성이다. 이런 말하고 같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시법 평등하여 무휴고하라. 그게 나옵니다. 이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 이렇게 돼.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 그럼 이 법이라고 해서 높고 이 법이라고 해서 낮음이 없다. 왜 그러냐? 왜 우리 쌀 걸을 때 여기는 이해가 되겠다. 20대는 잘 맞나. 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리는 물이 쭉쭉 새야 돼요. 조리는 물이 새야지 지 법이에요. 그게요. 근데 바가지는 물이 새면 안 돼요. 그것이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조리는 물이 새야 되고 바가지는 물이 안 새야 돼. 그러니까 조리가 물이 안 새면 그건 조리 역할을 못 하거든. 그것을 평등하다. 그런데 인연에 따라서 모습을 다르게 놔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습에 들어앉지 않으면, 모습에 들어앉지 않는다는 것은 아와 아소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모습에 들어앉지 않으면 시법이 평등하여 무효고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낮춘다. 우리 맨날 읽지요. 요거 지금 그거지요. 일체의 모습을 여이면서 일체의 법에 직한다. 그러니까 모습이 곧
절대성의 체를 간직하면서 또 절대성은 곧 상대성을 낮춘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둘이 아니다. 제가 이제 그걸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늘 쓰고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습이 있어. 그지요? 모습이 있으면 이 모습이 바로 절대성의 나툼이다. 우리 모습은 뭐하고 같다? 파도와 같고 그 바탕은 물과 같다. 그래서 파도 보고 제가 말한다고 했죠. 파도야, 물 어디 있니?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파도 보고 물 어디 있니? 물으면 어떻게 해요? 물 어디 있니? 하고 물으면 공덕장보살. 파도 보고 물 어디 있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에 있다. 파도가 지금 바다에 있잖아. 그러니까 파도 보고 물 어디 있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내가 물이다 그 말이죠. 내가 물이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모습과 파도와 물을 늘 두 개를 갈라놓고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물인 줄을 몰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죠. 파도가 곧 물인데, 그러니까 내 모습이 바로 절대성의 나툼인데, 내 모습이 지금 이 몸뚱이가 바로 절대성의 나툼인데, 자꾸 이 몸을 떠나서 자꾸 다른 거 찾으러 다녀. 그래서 누리의 주인공이 뭐예요?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그렇게 돼 있죠.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러고 또 한 몸 더 놔두어서 울고 웃고 가늠해라.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인 걸.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모습을 떠나서 자꾸 찾는다는 얘기거든. 모습 속에서 바로 그 바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정각, 묘명이라는 것은 공적, 영지한 진심을 가리킨다. 우리 마음을 가리킬 때 공적, 영지라고 해요. 공적이라는 것은 아주 고요한 것이죠. 텅 비어 고요한 것이고 영지라는 신령스러운 알미라는 건데 아주 텅 비고 고요한 곳에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신령스럽게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의 특징이라고 해요. 공적, 영지가. 진심을 가리킨다. 이 진심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며 또한 인연 아님도 아니고 자연 아님도 아니다. 따라서 진심의 영지도 인연이 아니고 자연도 아니며 영지의 6가지 묘형인 견성, 문성, 후성, 상성, 상성이 맛이죠. 촉성, 감촉이죠. 지성, 생각하는 것도 인연이나 자연이 아니다. 인연이다, 자연이다 하면은 정법이 되죠. 지금 모두 모습이 없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구나 흑백 논리로는 짐작이 가지 않는 존재. 흑백 논리는 알죠. 흑백 논리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상대적인 사고방식. 이가 아니면 이것이 옳다, 뭐 저것이 나쁘다, 뭐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이고, 사구라는 것은 사구백비라고 많이 나옵니다. 사구라는 것은 요무, 있다 없다, 비요 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거 아닌 것도 아니고 비비유, 없는 거 아닌 것도 아니다. 비비무. 유, 무, 비유, 비무, 비비유, 비비무. 이것을 사구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이 거의 여기에 속합니다. 있다, 없다. 또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거 아닌 것도 아니고 없는 거 아닌 것도 아니다.
조금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논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결론적으로 정각묘명은 이 일체상, 즉 일체법이라고 표현하셨다. 정각묘명이라는 것은 바로 견성자리를 의미하죠. 우리 같으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절대성 자리요. 이 일체상은 일체상을 떠나고 즉 일체법, 일체법에 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낮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이대로 바로 그 자리, 빛, 소, 냄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좋아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심인 정각묘명은 생각과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이 일체상이다. 모습 없음이니까. 동시에 삼라만상이 모두 정각묘명에서 나오니 즉 일체법이기도 하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텅 빈 자리에서 즉 일체법이죠. 바꿔 말하자면 진심은 아무런 모습이 없으므로 자연이나 인연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자연이나 인연으로 나온 모습을 여의지도 않았다. 마치 거울의 본영, 본영이라는 게 본래 성능을 본영이라고 합니다. 마치 거울의 본영인 허명, 텅 비어 밝음이죠. 밝음은 응용인, 응하여 작용하는 영상을 놔두더라도 여전히 허명을 잃지 않고 있으니 허명을 찾아보면 아무 모습이 없고 거울에 나타난 영상들이 바로 허명 그놈이다. 이 말은 자 거울이 있어요. 근데 거울은 비치는 성품이 있어. 그죠? 그걸 본용이라고 해요. 비치는 성품. 우리 같으면 뭐예요? 마음은 아는 보는 거 알고 듣는 것도 알고 이게 있는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알죠. 그러니까 아는 것을 영지라고 하죠. 그것을 본용이라고 해요. 수연용은 마음씀이를 본용과 수연용으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본용은 아는 자리를 말을 아는 것을 말하고 수연용은 인연에 따라서 거기에 모습에 들어앉는 걸 수연용이라고 해요. 따를 수자에 인연연자에 이 작용용자예요. 그래서 거울이 있으면 거울은 비치는 성품이 있어. 근데 뭐가 지나가면 턱 비쳐 여기가. 그거를 비치는 것을 응용이죠. 영상이 비치는 것을 응용이라고 하고 응용이 있어도 요 거울이 비치고 있어도 비치는 성품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건 이해되시죠? 예. 아무리 여기 많이 비치가 있어도 비치는 거울에 그 비치는 성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또 다른 건 또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 바탕자리를 대원경이라고 해요. 저기 있죠? 뭐죠? 무변 허공 일굴에 안산 탑지 대원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원경을 우리의 마음자리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대원경, 큰 거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에 이것도 놔두고 저것도 놔두고 다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타낼 때 대원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큰 거울이라, 큰 둥근 거울이다. 그래서 허명을 찾아보면 아무 모습이 없어. 이 비치는 성품은 아무 모습이 없죠. 거울에 나타난 영상들이 그 거울에 나타난 영상을 보고 거울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그 거울에 영상이 안 나타나면 거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근데 거울에 영상이 나타나면 거기 거울이 있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즉 시각현상에서 견정이 물상을 벗어남과 동시에 견정이 물상과 즉하여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견정이 물상이라고 이렇게 지적은 못하지만 또 견정이 없으면 물상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네가 지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밑에. 내가 지금 경계에 끄달리는 반면심과 세간의 희로는 영상을 가지고 정각 묘명인 진심을 분별하려 하느냐. 그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콩을 만지는 것과 같아서 잘못에만 쓸까는지 허공이 어찌 내 뜻대로 내 손에 잡히게 되느냐. 이 글을 보면 왜 자꾸 허공을, 그 자리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자리는 어떻게 한다고? 드러난다고요. 저절로 드러난다고요. 잡으려고 하면 벌써 아와 아소라, 이게. 그래서 네가 지금 경계에 끄달리는 반년심과 세간의 반년심이라는 것, 그 상대를 보고 또는 상대에 비추어서 일어나는 마음을 반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년심과 세간의 희론, 명상을 가지고 정각, 묘명인 진심을 분별하려 하느냐. 인연이다, 자연이다, 또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하는 이런 쓸데없는 실없는 말을 가지고 너희 본래의 그 견성자리, 우리 같으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분별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말하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자꾸만 분별을 하려고 하거든.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바로 그 말입니다. 이거. 그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허공을 만지는 것과 같아서 잘못 애만 쓸 따름이지 허공이 어찌 내 뜻대로 네 손에 잡히겠느냐. 손바닥으로 허공을 잡을 수가 없어. 만질 수도 없어. 그럼 뭐래요? 손바닥만 수고할 따름이에요. 만질 수가 없는데 만져지는 것 같이 착각을 해서 자꾸 만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연이다 자연이다 하는 세간의 희롱과 명상을 가지고 분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상식적인 논리인 세속죄는 희론이므로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 세속죄는 철저하게 둘러보는 거예요. 정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정법인 출세간의 이 진리는 도저히 정법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둘러본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 아와 아소로 나는 거. 안과 밖으로 나는 거. 나는 맨날 안이 돼 있어요. 그렇죠. 맨날 안이 돼 있어. 안에서 맨날 밖을 봐요. 그거는 이해하지요. 맨날 안인데. 제일 처음에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안은 어디라고 생각하지요? 몸뚱이 속에 내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몸뚱이 안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이제는. 왜? 몸뚱이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몸뚱이가 내다라는 그런 관념, 그 관념이 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이 되고 전부 다 안에서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정말 마음에 와닿냐면 이 변한다를 해야만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 변한다를 했을 때 그게 마음에 와닿는다고.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안과 밖으로 본다 계속 말을 해도 그게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론. 근데 이것이 지금 컵이구나. 근데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뭐예요? 컵을 내려놓게 되거든. 컵을 내려놔요. 진짜로 말하면 주체가 사라졌을 때 객체도 사라지지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우선 외부의 대상물이 인연과 조건에 대해서 변한다는 사실을 자꾸만 인식을 하면 객체를 자꾸만 내려놓게 돼요. 그럼 대상이 자꾸만 사라지게 되거든. 그래서 자꾸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온다? 이 내 쪽으로 오게 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과 밖을 나누어서 아와 아서로 나누네. 이거는 전혀 내 삶이 아니에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연주회 가가지고 아주 고수가 악기를 너무 잘 다루고 있어. 정말 좋은 소리다. 정말 좋다. 이러고 그 연주회 나오면 끝이죠. 그 감정은 있겠죠. 약간의 그 감동은 있지만 그 감동이 가면 또 얼마나 가겠나요? 기억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가면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번이라도 건반을 뚱땅거려 봐야 된다는 거지.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고맙습니다.